예수는 모든 문제 계속 할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지구가 생기고 인류가 생기고 처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신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본인이 본인에게 양심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새 뉴스나 기사를 가만히 보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정말 무서워져 가는지,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그걸 향해 달려가고, 사회는 사회대로 그걸 다 향해 달려가고,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뭔가 모르게 끌려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생활하다가 오셨습니까? 사람과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고민도 또 화도 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아마 여러분이 교회를 또 나오셨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 내면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시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치 않는 인생의 길로 자꾸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는, 바르게 살고 싶고 올바르게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할 수 없고 뭔가 모르게 중독이 되지 아니하면, 뭔가에 나의 인생을 올인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삶의 현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범죄로,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 어떤 것에서도 인간을 행복하고 인간을 자유하게 하고 인간을 해방시킬 그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저주 재앙의 문제를 끝내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스도 그 말은 구원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 말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저주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후대의 문제, 내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면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축복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시는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배웠든 못 배웠든 나이가 있든 없든 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만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인간은 절대로 행복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애통하는 자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제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말씀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흐름이 있다가 그러면 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예수님이 왕의 족보를 타고 믿음의 사람들을 타고 오셨다. 그리고는 2장에 예수님이 오실 탄생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면서 광야에서 증거하는 자가 있었으니 세례요한. 그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를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처음 사역을 이제 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시고 마태복음 5장에 지금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말씀.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지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 참 복이 아니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제자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죠.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메시지의 말씀에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조차도 여기 앉으셔서 세상 사람들이 기준 삼는 그 복이 나의 기준이, 복의 기준이 됐다면 틀렸다. 그거 바른 거 아니야.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불신자와 똑같은, 구원받아 놓고도 창세기 3장 속에 근본 문제 속에 사단의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틀 속에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면 힘을 얻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어떻게 되냐. 내 마음속에서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하냐면 갈등이 온다. 그거 참된 복이 아니야.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들이 천국이 얻을 것이고, 두 번째로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거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애통한다라고 하는 말은 막 울면서 돌아다닌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응답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찾으셔야, 발견하셔야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을 있고, 눈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애통함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냐 하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전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맡아보는 사람들인데 지금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뭐가 없냐면 애통함이 없다. 왜냐하면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지만은 자기는 먹고 살기 좋기 때문에 아무런 애통함이 없는 겁니다. 뜻도 모르면서 성경 두루마리를 들고 다니면서 서기관들이 애통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전혀 애통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왕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서 살아가는 자리에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전혀 애통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교회법에 의하면, 국가법에 의하면 레위인들은요, 국가에서요 뭐가 나오냐 하면 생활할 수 있는 이 돈이 다 나온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느냐? 애통함이 없다. 나라가 지금 로마에 속국돼서 정말로 고통 속에 있는데 애통함이 없다. 이 애통함이 없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한 의미를 두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부자가 돈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잔치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냐? 애통함이 없었다.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고 나라가 없고 가진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정말 마음 깊은 곳에 애통함이 없다.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아무런 마음에 애통함이 없다. 그 말. 지금 교회가 줄고 감소하고 교회는 지금 종교화되어져 있는 이 현실 속에 아무런 애통함이 없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완전히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져 가는데 아무런 애통함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부안지역에 보면 아이들 많이 만나봅니다. 가정의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아이들을 만나보면 어느 정도냐?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히 다문화 아이들 만나보면요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일을 맡아보는 사람들이요 다는 아니지만 느낌상 직업이요. 그냥 직업이라고. 그러니 바른 길을 그 아이들을 안내할 수 없는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통함이 없다. 가정에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바라보면 가정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참 젊은 사람들 보면 저도 젊은 사람이 아직까지 특에 들어갑니다만은 근데 지금 막 결혼해가지고 사는 사람들 부부들 내용들을 보면요 사람 이해를 못해요. 아내 이해, 남편 이해를 못해요. 성장 배경을 이해를 못해요. 기사에 보니까요 여러분도 보셨을라나 30대 여자 부부가 명품 샀다고 낚시 가가지고 그 아내를 물에 빠뜨려가지고 돌로 그래가지고 죽여가지고 잡혔어요. 명품 샀다고 그거 샀다고 또 사건을 벌이는 남자나 이해를 못한다 그 말. 그러니까 이해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인다 그 말. 왜 그러지? 그 왜 그러지가요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이해를 못한다 그 말. 왜 그러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내를 남편을 이해를 못해요.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또 어떤 부부는요 대화를 하는데 어떤 대화를 하느냐? 자기 말만 해요. 자기 말만. 술 먹으면서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술 먹고 말고 싸워. 여러분 심각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웃을 수 있어요. 그런 것 가지고. 근데요 MZ세대를 지나서 Z세대예요. 그 세대는요 누가 뭐라 그러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소홀한다. 다문화는 다문화대로, 아이들은 아이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대로 현장에 가보면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애통함이 없다. 선교 지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데가 피지요. 피지.
피지에 가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필리핀에 가도 그렇게 아이들이 많죠. 아이들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냥 방치되고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다녀요. 그냥. 슬리퍼나 신발 신는 사람은 그런 양반입니다. 그런 현장. 또 그런 현장에 가보면 교회들 가보면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냐. 기독교 국가처럼 막 75% 95%가 기독교 국가예요. 얘기해보면 하나님 인정하고 다 믿는다고 그래요.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냐. 우상으로 짬뽕으로 혼합으로 돼가지고 교회가 우상 비슷하게 되는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부안지역 현장은 현장대로, 선교지역 현장은 현장대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함 속에 있는데, 그런데도 애통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 상태, 여러분 무속인 만나보셨습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는 가정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정말 왜 그러지? 왜 저렇게 문제가 많지? 하는 집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답이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면서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고 이런 고통 속에 있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서 살아가는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함이 없다. 망해가고 있고 실패하는 가운데 있고 운명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애통함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비교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차라리 굉장히 가난해지는 것이 어떨 때는 낫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낫습니다. 어려움 만난 것이 오히려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 속에 있는 것이 오히려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굉장히 병들어 있는 것이 낫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그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영적 문제에 빠져서 있는 것이 낫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낫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경제를 축복을 주셔서 이 산업에 승리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이 산업에 증거를 주셔서 전도와 선교를 해서 마음껏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경제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경제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사업이 번창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수요 예배 안 나와, 오후 예배 안 나와, 주일 예배도 가끔 빠져.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망해야 됩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오늘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무엇에 애통하고 있는가?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다가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낫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는 돈이 많을 가지고 날마다 잔치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 문 앞에 거지가 집 앞에서 얻어먹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둘 다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부자는 지옥에 펄펄 끓는 지옥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행복한 것이 낫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고통 중에 있는 것이 낫냐?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후손과 전도자들의 후손 아시지요?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유리방하는 민족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뭐라고 그랬냐? 그의 피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려라.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그 후손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독일에 의해서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학살을 당했습니까? 애통함이 없다. 그러나 전도자들의 후손은 그 복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 어려움 중에서 고통 중에 있었지만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들 속에 쓰임받은 후손들, 전도자의 후손들, 로마서 16장에 또 고린도 16장에 여러분 믿음의 후손들의 이 축복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잠시의 고난, 잠시의 어려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 과연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애통하고 우리는 과연 무엇에 더 마음을 쓰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깨달으셔야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기도가 되어지고 바른 응답이 된다.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죠. 한나. 당시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한나가 깨달았습니다. 이상도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한 시대, 저 집에도 있는 아들 왜 나에게는 없습니까? 그 기도를 늘 하다가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이 끊어지고 이스라엘이 타락된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할 나실인,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사무엘.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더라.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다는 사실, 그거에 대한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던 한나.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를 이 부분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조금 부담 아닌 부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해라, 죽어가는 현장을 놓고 기도해라, 좋습니다. 그거 이전에 나와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가문을 놓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흑암을 꺾고 좀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 오늘 여러분 기도문을 권세 사용하는 기도 이렇게 해서 바꿨어요. 기도 제목. 그 기도문을 또 실었다고. 한 두어 주간 또 실다가 또 바꿀 겁니다만은, 계속 권세를 사용해서 가정, 가문, 후대 속에 역사하는 흑암이 일단은 무너지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무엇을 놓고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하는 것이 애통한 마음일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무엇에 애통해야 될까? 죽어가는 현장, 부안지역의 후대들, 랩런트들, 어린아이들, 가정들, 플러스 나의 가정의 후손들, 자녀들,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녀를 놓고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사명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나는 과연 무엇에 애통하냐? 복음을 정말 깨달으면
복음이 정말로 정말로 깨달아지면 애통한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한 마음이 생긴다. 아, 내가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사단에게 이렇게 당했고 고통 속에 내가 살아왔구나. 내 인생, 내 가정, 가문이. 이를 갈면서 정말 애통한 심정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사단에게 철저히 짓밟힌 거예요.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 육신의 질병, 고통 속에 내가 살아올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하나님 복음을 몰라서 내가 그랬구나. 그러면 무엇을 놓고 내가 기도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온다. 거기에다가 나의 영적인 문제가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니까요. 술로 망하는 집에 술, 노름으로 망하는 집에 노름. 영적으로 시달리는 집안에는 영적으로 또 시달리는 자가 나와요. 가정 가문의 역사한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애통함, 사단에게 철저히 속아서 고통 속에 살았던 그것에 대한 그걸 가지고 내가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다. 위로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살아오면서 기준이 뭐였어요? 불신자가 똑같았잖아요. 불신자가 생각하는 그 기준 속에 나도 기준 삼아서 살아갔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사명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게 뭐냐? 애통하는 심령, 애통하는 심령.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복이 임한다. 하나님이 보실 때 훌륭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실력 있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애통하는 자를 찾는다. 애통하는 자. 현장을 보고 교회를 쳐다보고 애통하는 사람, 깨달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후대를 보고 가문을 보고 나의 가문의 문제를 보고 애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다. 나는 어디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와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받고 싶어 하죠.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응답입니까? 무엇이 정말로 우리의 응답이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 갖는 거예요? 돈 많은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기 전에 그 앞부분을 쭉 읽어보세요.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에 대한 의미,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셔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뭘 몰라서요? 영적인 비밀을 몰라가지고 사단에게 철저하게 고통 속에 내가 당했고 우리 후손이 당했고 우리 가문이 당했고 당했다 그 말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을 이를 갈면서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 그런 사람은 뭐다? 복이 있다. 왜요?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고 힘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왜 애통한 자가 복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불신 세력과 휩싸여 가지고 죽어가고 있다. 세상 임금, 세상 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 현장에 나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그 현장에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그냥 휩싸여 간다니까요. 휩싸여 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애통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쓰실 수밖에 없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응답할 수밖에 없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시는 가운데 정말로 영적 싸움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고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조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죽어가는 세상을 보게 하옵시고 오늘 중요한 기도응답의 제목을 찾는 귀한 날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